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강원도 춘천 아주 작은 성당에서 태어났어요. 네,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엄마가 등에 이렇게 업고 있으면 이렇게 숨을 안 쉬고 뒤로 이렇게 제껴져가지고 숨을 안 쉰 적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시절에는 알죠.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늦은 밤에도 그냥 저를 업고 약국으로 뛰어가서 어찌어찌 또 이렇게 살려내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서 그랬대요. 아유, 아줌마, 얘는 이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자주 이렇게 넘어지니까, 숨도 잘 안 쉬니까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엄마를 통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저는 10대 때, 그때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대 때 TV를 보는데 거기서 아프리카 현장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의 그런 굶주려 있는 그 모습들과 여기저기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돕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같이 울면서 하나님, 저를 저곳에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때부터 저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쭉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 현장을 가게 되었는가.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채선이 그때 권사였거든요. 채선이 권사처럼 1등 권사가 없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1등 권사야. 항상 이렇게 칭찬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성경 공부하던 중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만일에 가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라지가 아시죠? 알곡과 같이 자란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가만두래요. 심판 때 내가 불에 태우면 되니까. 그 말씀에 저한테 딱 꽂혀가지고 겁이 났어요.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10대 때 꿈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교훈련을 제가 받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선교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가 길지만, 네, 그러면서 10대 때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선교훈련을 받고 2015년도 3월 달에 선교훈련을 받고서 이제 8월에 북인도로 첫 선교를 갑니다.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때 당시는 이제 각서를 씁니다. 예,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 각서를 쓰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2015년도에 그 각서를 썼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지라는. 그러면서 재산도 남편에게 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통장에 뭐가 있고 그걸 이제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안 돌아도 좋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북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가보니까 인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외국인들 보면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북인도에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파리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 파리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막 너무 다 막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남았을 때 하고 막 이렇게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다 남았을 때 하고 찾아오는데 저는 그때 너무 더럽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내 희가 싫어해요. 내희 이러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곳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이곳의 냄새와 환경을 보면서 제가 내일 싫어하고 이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에 나와 보니까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은 저한테 막 다가와서 남았을 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저도 같이 남았을 때 라고 하면서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서 몰려 들어왔는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 손을 잡더니 자기 머리에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많은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때 권사였거든요. 예,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것을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이러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들어볼래?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형리 아시죠? 그걸 다 했더니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겠니? 라고 하니까 믿겠다라고 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두 명은 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이 요만한 공간인데요. 점점점 계속 와요. 마을에서 꽉 찼었어요.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돌아왔지만 하나님, 그들을 어쨌거나 저는 한 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교회의 그 아동부와 청년부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열악한 환경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주변 학교를 돌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니까 초대를 합니다. 2박 3일을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초대를 했더니 거의 한 110명 가까이가 왔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성경 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때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10대 때 그 아프리카 그 현장 속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캄보디아에 갔다 온 그 사진에 찍혀 있었어요. 그대로 그 아이들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 기도하는 모습과 그런 게 찍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면서 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에 라오스와 치앙마이 이렇게 몽골을 다녀오게 되면서 1년에 2번씩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쉼이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신학교 말고도 일반 대학교도 강의를 하거든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일반 학교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저에겐 쉼이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 가서 그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전할 때 10대, 20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몽골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자기네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자기네들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다 듣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제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매번 선교를 가지만 제가 2015년도에 선교 다녀와서 뭐 계속 제가 충만할까요? 죄를 안 질까요? 아니에요. 지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교를 가지만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매번 달랐어요. 인도 때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내 백성들이 너무나 많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너를 불렀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또 캄보디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때는요 코로나 때 갔거든요. 2019년도에 갔다 오고 2019년 12월에 또 갔다 왔거든요. 2번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막 날아다녔습니다. 막 길거리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났죠. 충만해가지고 혼자 그렇게 전했는데 1년 뒤에 다시 라오스를 갔을 때는 제 입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입에서 예수님 예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 그날 밤 숙소에 와서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나는 역시 새까만 잿덩어리구나. 이 잿덩어리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모든 사랑을 제가 다 먹어치워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전할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 1번 갔다 2번 갔다 10번 갔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매번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나도 역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죠. 또 몽골도 다녀오는데요,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들의 양육이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한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지만, 물론 선교사님들에게 전화번호와 집 주소와 이런 걸 다 남겨드려요. 근데 양육이 사실은 100명이면 진짜 2명 정도 그렇게 이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양육이 잘 안 이루어진대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하지?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더 세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곳에서는 정말 양육할 수 있는 그 리더자도 없었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앙마이를 또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여러 이제 10대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 꿈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저도 10대 때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너희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너희들이 그 10대 때, 거기 10대 때 여자애들은 다 40대, 50대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근데 그게 너가 결혼하는 게 너가 꿈이 다 아니야. 꿈을 가져봐.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도 10대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말을 다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비전을 반드시 가지라고 그런 말을 하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26년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제 몽골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같이 하시는, 신학교와 전도 훈련학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에 소속된 지방 교회들을 탐방을 하면서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1년에 4번씩 자기 신학교에 소속된 교회를 1년에 4번씩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기도가 뭔지 그런 거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순회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계류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요. 이들의 열정이 어마무시해요. 그 열정이, 그런 것을, 대단한 것을 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알죠? 몽골이면 이제 초원길이잖아요. 우리는 거의 한 1시간 거리여도 되게 멀어라고 하는데 1시간 거리는 바로 옆집이에요, 수준이. 근데 거기는 뭐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서 그 이제 연마를 가는 건데, 이렇게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도 이 전도 훈련을 받고자 이들은 옵니다, 신학교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식사 한번 하자라고 이런 말을 하면 아니라고,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성경 공부와 악기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살려야 되고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몽골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 운영도 하고 전도 훈련 학교도 하기 때문에 리더자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자들이 거기 이제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능력이,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 앞전에 18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제자를 삼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예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해외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는 것, 제자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좀 이제 길었죠. 네, 잠시 이제 제가 몽골 다녀온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씩 여시고 잘 들으시면 다 같이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는요. 무조건 이 건물보다도 이런 길이 더 많습니다. 이런 길이 너무 많고요. 소떼, 양떼, 뭐 낙타떼 다 그냥 지나다닙니다. 찻길로. 그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주제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요번에 사역이 어땠냐면은 2025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세워준 새로운 3교회 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틀을 합니다. 이틀을 하고 또 이 몽골의 청교도 신학원에 소속된 지방교회, 그러니까 13군데를 방문하게 돼서 그들의 사역의 현장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초원길을 달려가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1시간 30분만 차를 타고 가도 지루하잖아요. 여기는 하루 종일 가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계속 아까 그 풍경 봤죠? 이런 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한 개도 안 지루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목축업으로 생계를 하고 있고요. 감자 농사는 지어요. 감자가 엄청나게 맛있어요. 네, 감자 농사 짓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요,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한 거를 저 요번에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갑니다. 이 낙타떼죠? 낙타떼가 그냥 지나가는 거. 지금 이제 영상은 안 틀어드릴게요. 네. 낙타떼, 말떼, 양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가게 돼요. 그러면서 가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첫 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휴게소 같은 곳이 있어요. 휴게소 바로 옆에 우리가 사 먹을 수는 없고, 옆에 우리가 싸온 음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싸갔어요. 싸간 음식으로 첫 길을 하고요. 제가 이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번 해보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찍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교회가 옆집이 아니라고 했죠? 엄청 9시간을 그 초원길을 달려갑니다. 가니까 첫 교회가 생명샘 교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이 교회가 이게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샘 교회를 가는데 십자가가 그냥 사진으로 저기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커요. 엄청나게 크게 많은 마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마치 갔더니 아이들이 거의 한 40명 정도가 온대요. 아이들이, 어른들은 한 10명 정도 되고, 근데 이곳이 너무 작아요. 게르교회가. 여기 앞 중간에 있는 게 게르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이 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큰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얼마만큼은 넓혀야 되는지 봐라 해서 이게 땅을 지금 재는 모습들이에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고, 우리처럼 동사무소에 그런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확장 허가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제가 이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확장하는 거에 비용을 대겠습니다라고 네, 후원금을 보내드려서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는 대로 좀 제가 좀 감정적인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네,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는 목사님이세요. 자오울락 목사님인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너희들 이 복음 전도하는 걸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도 혹시 이게 필요하면, 물론 여기 복음 전하는 게 있죠. 예, 있어요. 근데 몽골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 훈련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19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요 그림을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다. 모든 세상 창조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뒤를 또 넘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죄를 짓게 되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19장을 넘기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두 갈래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디를 선택하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이 전도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건데 두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니?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목사님 필요하면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교회마다 13곳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9일 동안.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옆집이 아니라고. 하루씩 가고 9시간 가고 이런다 했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고 서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는 특별히 수건을 좋아해요. 수건과 파란 볼펜과 칫솔 그리고 책 선물을 좋아해요. 이 4가지를 주면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책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책을 줍니다.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5번 읽어라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수건과 화장품을 선물을 하고요. 이제 약간의 후원금도 전달을 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교회도 갑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물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한 가이에는 이렇게 이제 19군데인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7교회 목사님들을 오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식집에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작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다 목회자들이고 또 이 전도사님들도 계시고요. 신학생들도 있고 함께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새로운 삶교회, 아까 2025년도에 그 한국교회가 세워준 그 교회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일반적인 길로 가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산길 있죠? 저기 등산 이런 데를 막 갔기 때문에 12시간 만에 갔어요. 그러니 이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갔거든요. 여기 머리가 계속 닿았겠죠? 쿵쿵 닿으면서. 근데도 신났어요. 신납니다. 그게 저는 쉼이에요. 네, 그래 가는 길에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초원위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그럼 옆에가 뭐 있어요? 소똥, 말똥 옆에 다 있어요. 근데 뭐 한 개도 그런 것이 더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했더니 거기는 이제 아떼아 수랭이 전도사님이신데 갔더니 이제 제가 영상인데 영상은 제가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또 우리 손님이 왔다고 우유와 간식 약간의 간식을 대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했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공차기 놀이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밑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성경 봉헌 예배를 2025년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24년도에 선교를 다녀온 후에 25년도에 게르교회를 지었어요. 마치 이 동네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다 너무 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단기팀도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이기 때문에 땅하고 게르교회만 하는데 너무 멀고 여기가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땅 사고 게르교회까지. 근데 게르교회가 이거는 30명이 들어가는 용도라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이제 이틀 전도를 해주면서 성경학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을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9가지를 싸서 드렸습니다. 40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풍선을 막 이제 매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함께 하고 예, 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이 그림책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손잡아 주면서 기도만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한국말로 막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해요. 집집마다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함께 왔어요. 부모님들도 함께 와서 이렇게 전도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코너가 한 5, 6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코너가 그냥 놀이가 아닌 거 아시죠? 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뭐 말씀을 맞춰봐라, 그림을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코너별로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50명 가량이 모였는데 우리가 선물 준비한 거는 40개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나이 어린 애들은 그냥 과자를 주었어요. 이렇게 또 이튿날째 또 이렇게 코너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배운 거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형리로 아이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너 이제 배운 그대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풍선놀이도 하게 되고요. 또 엄마가 함께 와서 이렇게 이제 아띠의 수랭 전도사님이 복음을 제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가 되게 쉬워요. 초콜랑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레레가 오세요예요. 그래서 초콜랑 이레레, 이거는 제가 잘해요. 초콜랑 이레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하면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선물을 나눠주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코너 체험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되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반복을 해주시면서 여기 되풀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나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입에 붙게끔 만들어주는 장면,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서로 감사 인사를 하게 되고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요. 네, 찍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째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서로 인사를 다 나누고 이제 갑니다. 아르한가이로 또 가요. 여기도 아르한가이인데 같은 아르한가이인데도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내까지 가는 데가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런 초원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달아올지라고 인사를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이제 바이르다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제 나왔네요. 아르한가이에는 19개의 마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1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8개의 남은 지역이 아직 교회가 세워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다녀온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제 푸스랭 나자렛 교회를 갑니다. 여기를 갔는데 여기를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20년 전에 이 부부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두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근데 4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겠죠.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교회를 지어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찬양가 남편과 아내분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몽골 찬양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다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도 선교사님이 30개를 주문하셔서 이 교회마다 다 전달을 해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악기를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분들은 몽골도 마찬가지고 치앙마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음감이라 그러나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들으면 이게 다 가능하신 거예요. 네, 우리 악보 치앙마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악보 볼 줄 몰라요. 악보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걸로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 다 기타 선물을 다 해주시고 악기를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모습.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기가 지금 너무 좁아서 교회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전도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함께 하면서 또 작은 선물과 수건과 후원금을 또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합니다. 옆에 건 치즈고 빵인데요. 되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예. 또 이제 달려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이런 길을 달려서 너무 보기 좋죠. 네, 태초의 말씀교회예요. 태초의 말씀교회를 또 가는데요. 여기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했더니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영적 성장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로 나누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안경 끼신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제자.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기타 친 그 청년은 처음에 갔던 교회 생명생 교회 있죠. 처음에 갔던 거기 찬양 사역자이고 35살이고 그 영어를 잘해요. 그래갖고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나는 영어를 하고 그 친구를 영어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둘이서 다 이 대화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너무 웃겼어요. 이제 그런 한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다녔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건과 후원금을 전달해 주고요. 네, 사진을 찍고요. 또 다음 교회를 갑니다. 사랑의 증거교회 13교회를 갔어요. 사랑의 증거교회를 가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여기도 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선물을 주고 여기도 찬양을 합니다. 여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책으로 네, 그림책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한번 또 찍고 외부에서도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또 달려서 옆집이 아니에요. 다 몇 시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교회를 갑니다. 여기는 앙카 목사님과 돌마 전도사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앙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돌마 전도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그 옆에 다른 곳에 개척하고 싶다.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식사보다는 여기에 오셔서 여기에 이제 이 일꾼들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주고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서성기사님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시행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시행을 바로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사진을 한번 찍고 외부에서도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침을 먹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아침을 먹고 이제 갑니다. 징기스칸의 3대 자손들이 세운 몽골이고 이 장소가 네, 옛날에 여기가 수도였대요. 네, 이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 달려갑니다. 이때 장마여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선교사님 댁에 이제 가게 돼요. 숙소를 가게 되고 선교사님 댁에서 간단한 또 하루 종일 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네, 다음 교회를 가는데 여기는 이제 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여기를 그 이제 광명교회인데요. 처거라는 그 전도사에게 후임을 해주고 네, 5년째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기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잘하죠. 진짜 잘하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또 신실한 교회. 신실한 교회는 갔는데 건물이 되게 번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덕교회에서 기증을 했대요. 여기를.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 여기에 이제 젊은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양쪽 벽에 그 사도행전 5장 42절과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선교를 하고 싶다. 특별히 탈북 주민들이 거기 주변에 많대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주일학교 예배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부탁을 해서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 모습.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힌들 교회를 갑니다. 힌들 교회를 갔더니 이제 그 뒤에가 교회인데 앞에 이제 새롭게 건축하려고 크게 확장됐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울란바토르예요. 울란바토르다 보니까 게르보다 이렇게 건물화된 교회 성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원이 돼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마당이고요. 그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이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 기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는데요. 저 그때 십자가하고 밑에 좀 약간 피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권사님이 서천하시기 전에 여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거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어느 일부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뭐 화장실, 주방, 숙소. 그래서 여기도 이제 9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이 신학교도.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 공부 더 하고 싶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이 숙박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가서 이제 가르쳐 주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9월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화장실, 이렇게 방송실, 여기 위에도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3시간을 달려서 가르항 지역에 또 갑니다. 구름이 너무 예쁘죠? 네, 실제로 더 예뻐요. 3시간을 달려서 갔더니 이제 몽골 빛교회가 있었어요. 몽골 빛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터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게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큰 게르가 필요하고 이제 여기 작은 게르인데 그 옆에 공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게르 한 60명 들어가는 게르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1200에서 1500만 원이에요. 작은 거는 한 뭐 7, 800인데 60명 들어가는 곳은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큰 교회와 큰 게르 교회와 거기 앞에 농구대와 그 옆에 보면 또 공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걸 함께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교회가 후원을 할지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이제 공항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3시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가깝기도 하지만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함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 앞에서 또 사진 한번 찍어보고 또 다시 이제 3시간을 달려서 갑니다. 울란바토르 도시로 갑니다. 갔더니 베델교회를 만나요. 베델교회는 알코올 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을 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또 일자리까지 줍니다. 일자리가 뭐냐면 카센터 주고 커피숍 또 그 다음에 양털로 만드는 그 작은 소품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 또 피클 만들기 그런 일거리를 줘서 그들이 조금 좀 삶에 그런 걸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배가 기본적으로 드려서 이들이 조금 살짝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을 베델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렵겠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또 쭉 가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이게 몽골 국제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로 세워진 대학교예요. 누가 지었냐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지으셔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400명에서 500명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도시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으로 해가지고 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여기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많이 후원을 하셨대요. 지금 현재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아시죠? 이재훈 목사님. 거기에서 많이 후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네, 숙소, 기숙사, 이제 학교, 예,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몽골 하면은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꼭 가야 된다는. 테르지 국립공원을 가야 돼요. 네, 거기를 이제 가는데요. 우리 첫 화면에도 있었죠? 테르지 국립공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르호봇 식당이 있어요. 르호봇 들어봤었죠? 르호봇.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뺏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갔더니 다투지 않으니 르호봇이라는 것을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형을 넓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죠. 네, 거기서 이제 르호봇 식당을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이제 몽골 여자분하고 한국 남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몽골 이 여자분이 바로 이 서우 선교사님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고요. 25년도에도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이 그대로 그 식당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르지 공원 또 맨 꼭대기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계획을 나누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잠깐 이제 몽골을 이렇게 해서 잘 다녀왔고요. 제가 25년도 12월 달에 치앙마이를 다녀온 게 있어서 잠깐 또 소개를 할게요. 치앙마이는 이렇게 이제 잘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학교예요. 신학교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숙식할 수 있는 그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제가 하게 되면서 신학생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또 같이 밥도 먹게 되고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학생들이어서 나는 비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선교사,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또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아직 모르겠다, 아직 제 꿈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여기 가서도 제 꿈을 얘기했어요. 나는 10대 때 이런 꿈을 꾸었다. 너희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뤄주신단다. 이렇게 이제 또 이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제가 또 며칠 받고 와요.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양지영 선교사님과 여기 이제 김미정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과 몽골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과 제빵 교육을 가르쳐주는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또 그곳에서 그 마약 중독 치료하는 그 센터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프라쿤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쿤넝이라는 이 여자분이 자기 집 안에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우리 집 안에다가 교회를 짓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교회를,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작은 후원금을 드리고, 여기는 이 선교사님은 이제 여기 선교사님을 바리스타 교육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워낙에 너무 밝으니까 자기가 이 사역하는 곳을 함께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몽골에 와서 11년 됐었어요. 몽골에 오신 지 11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시다가 무조건 초등학교를 찾아갔대요. 나 사회복지사인데 여기에서 조금 관리가 안 되거나 좀 불우한 아이들이 있으면 나에게 명단을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을 지금 몇 년째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집에 가서 픽업을 해서 교회에 먼저 들려요. 교회에 들려서 말씀 암송과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보내줘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가 12월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 예배 때 부모님들도 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집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갑니다. 11곳을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오게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나중에 성탄 예배 때 한두 명 가정 부모님만 안 오시고 다 왔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하잖아요.
한두 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한국이 지금 너무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이렇게 선교에 딱 맞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여기 이제 쑥갓생 교회인데요. 여기는 여기 몽골에 오신 지 28년 되셨어요. 28년 되셨는데 너무나 순수해서 저는 오신 지 1년밖에 안 된 줄 알았어요. 너무 순수하죠. 그 부부 선교사님이. 그래서 몇 년 되셨어요? 했더니 28년 됐대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교회 목사님도 이제 이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 이제 계시다가 여기 저기 몽골이 아니죠. 치앙마이죠. 치앙마이에 왔는데 정말 이들을 잘 제자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신학교를 하시면서 신학교 운영가 대부분의 치앙마이는 그 기숙사 운영을 해요. 대학교 주변에서 기숙사 운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제 대학교니까 뭐 3년, 4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 또 더 키우려면 뭐 전도사까지 키우는 그런 역할을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귀했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히스처치를 가게 되는데요. 여기도 젊은 부부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제가 얘기 안 하고 깜짝 방문을 했더니 막 깜짝 놀라셔가지고 갔더니 이분이 20대 단기 선교를 치앙마이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섬기게 된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섬기게 되면서 실패도 많이 했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치앙마이의 그 유명한 대학교 그 근처에 기숙사 운영을 하시고 교회가 있고 피자집이 있고 빙수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운영하시면서 이 몽골 저기 치앙마이 대학교 아이들이 알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끔 만드시는, 그러면서 제자 양육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번에도 성탄 예배 후에 이렇게 세례를 3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사진이 보내져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번에 12월 달에도 제가 갈 거예요 라고 이제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고아원들을 아까 그 바리스타 교육을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이 또 섬기는 곳인데요. 고아원들 그리고 불우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제가 갔더니 벌써 인사 딱 하고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지 했더니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축하 이 무대를 해주는데요. 저는 내내 눈물이 흘렸어요. 얘네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작은 후원금을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몽골에 대해서 몽골에 아직도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마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리더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몽골의 21개의 아이막과 331개의 솜, 그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바양 울기 아이막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신학원에 참석하는 그 몽골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한국에서 지어준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많은 마을의 주민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학원 공부에 참여하는 교회에 찬양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고 악기 교육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지학교, 학생부, 교사,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원 내 교수방에 숙소 건축과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치앙마이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태국을 변화시킬 그 예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히스처치 그 섬기는 두 선교사님 가정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이 대학교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그리고 졸업생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왜냐하면 실망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시 사회로 돌아가더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더래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선교사님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좌절되고 그렇다라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올해 부흥에서 3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다시 이제 비즈니스 선교로 피자집과 빙수 그 가게를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요. 네, 모든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네, 우리 눈으로는 뭐 좀 일 안 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지칠 때는 그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과 사역에 더욱더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몽골과 치앙마이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백성들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몽골과 치앙마이의 그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다 채워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아버지 사역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